이 하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쭉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오늘의 말씀은 아합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났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누구 왕 때였냐면 여호사밧 제17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년에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 하 1장에 나타나는 말씀,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두 번째 해. 그러면은 지금 서로 충돌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하고 배를 만들었잖아요. 아하시아하고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하시아가 지금 죽어요. 아하시아가 죽는데 성경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둘째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아합의 아들도 두 번째 아하시아 다음에 세운 왕이 여호람이에요. 이게 왕의 이름이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 여호사밧 아까 17년이다 이렇게 돼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때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섭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다뤄지지 않으면 늘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사밧은 873년에서부터 848년까지 왕을 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853년부터 845년까지 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878년부터 852년까지 왕을 해요. 852년까지. 다시 말하면 852년까지 왕을 할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이 죽던 그때에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아들이 섭정을 시작하는 때예요. 하고 1년이 지나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여호사밧은 계속 섭정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아하시아의 때에는 왕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사밧 그리고 하나는 그의 아들 여호람. 두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두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도 여호사밧은 왕이면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준 섭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사람은 여호람이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하시아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자기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으러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신이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네가 지금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아하시아에게 이야기하니까 아하시아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군인 50명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군인 50명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들 다 살릴 거다. 그래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다 태워 죽여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왜 데리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50명씩이나 불로 태워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아합을 모시러 간 거면 군인 50명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사신을 보내듯이 보내겠습니까? 사신을 보내듯이 보냈을까요? 군인 50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잡아와라. 그 얘기예요. 그럼 잡아와라.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잘 알고 있었느냐? 아합도 나쁜 놈이지만 그 아들 아하시아도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나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50명을 보내니까 50명의 군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오랍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빈정거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맞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야 가자. 네가 안 가면 우리가 잡아갈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50명이 또 왔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왜 50명을 또 보냈겠습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50명을 또 보냅니다. 50명을 또 보냈을 때 그 50명의 50부장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려서 왕은 우리에게 당신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말씀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너 아하시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아합에게 섰을 때처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려가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군인들 50명을 계속 보내는 이 상황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두려움이었어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뭐냐? 죽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 자, 지금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어봐라. 죽을 건지 살 건지가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을 건지 살 건지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건지 살 건지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 왜 그렇게 궁금한데요? 죽는다 그러면 어떡할 거고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죽는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을 건지 살 건지가 궁금한 것은 죽음 앞에 선 내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결단,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넌 죽고 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요. 아하시야는 죽는다는데 뭘 했는데? 아하시야는 죽을 건지 살 건지가 왜 궁금한데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죽을 건지 살 건지가 뭘 그렇게 궁금해요? 왜? 죽는다고 그래도 산다고 그래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인가?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나타나는 50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50명의 생명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또 50명의 생명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50명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자세가 없으면 살 건지 죽을 건지가 뭐 그렇게 궁금하냐고요.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죽음 앞에 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는 늘 살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 그냥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를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면 난 살 거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이시면 죽을 거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누군가를 인식시키는 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아,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있구나. 그 주인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지만 교도소 사역 가운데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형 찬송론자입니다. 저는. 왜?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종교를 선택해요.
과거의 사형수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90%가 다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왜?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죽어야 돼. 그래야 형이 집행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형 언도 내렸는데 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형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결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몇 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근데 사형, 그러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니까 미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사형이 지금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종교 선택이 안 돼요. 무기수가 종교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형수도 종교 선택을 안 해요. 왜냐? 사는 날까지는 사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못 나가는 것 뿐이지. 또 운 좋으면 또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왜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해서 살아, 나. 생명을 구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하시아는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요람이 왕이 돼서 그가 1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아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살게 되는데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애도 썼죠.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그런데 히스기야가 앞부분에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던 일들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자기의 보물창고를 전부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왕이 보여준 모든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더 나쁜 상황이 벌어져요. 더 나쁜 상황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왕으로 세워요. 그의 아들 므낫세. 남왕국 유다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있다면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어요. 한마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의 축 아합, 남왕국 유다의 악의 축 므낫세.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산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을 남기는지? 히스기야가 살아서 가장 중요한 악의 축을 남겼다니까요. 자기 아버지와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야.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만일 그게 없으면 살아있는 연수가 길면 뭐 할 건데요. 문화세 가장 긴 간왕이에요. 그렇게 길어요. 문화세. 아시아는 겨우 2년밖에 안 돼요. 아시아는 2년 악을 행하다 죽어요. 문화세는 50년이나 악을 행하다 죽어요. 문화세는. 그러면 무엇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를 안다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알 때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길으냐 짧으냐 그건 사실은 우리의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린 늘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산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내 생명 거둬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거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것이 2년이든지 50년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엘리야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요. 엘리야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너는 그를 따라가라. 엘리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다시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갔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야. 그게.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저희들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살고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살고 죽음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 다시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고 더 사는 일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하루를 아니면 2년을 아니면 50년을 연장한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른 인식을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 돌아보며 살아가고, 또한 오늘 하루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며 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또한 생명의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들이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와 회복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역사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